비단녀의 전설. 옛날 옛날 비단녀라고 불리는 처녀가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처녀는 마음씨 착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예절이 밝을 뿐 아니라 얼굴도 또한 곱게 생겨서 어느 모로 보나 비단녀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비단녀의 집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지주의 욕심이 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내내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는데 이 해에는 봄부터 큰 가뭄이 들어 보리까지 말라 죽어서 사람들이 뒷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게 된 지도 오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누렇게 부항이 들면서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단녀의 부모님은 남들보다도 먼저 드러누웠습니다. 이대로 지내다가는 온 동네가 다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단녀는 꿈속에서 백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비단녀에게 천선대 꼭대기에 천개화라고 하는 빨간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으로 부모님의 부항증을 고쳐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비단녀는 하도 이상하여 이 꿈 이야기를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천선대에 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아놓은 사람들로서는 우선 험한 벼랑을 기어오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착한 비단녀는 자기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단녀의 작은 가슴은 효성으로 불탔습니다. 늙은 부모님들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천성계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천성계 골짜기에 이르니 천선대가 구름 위에 아득히 솟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천선대에 오르는 길이 없었고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만이 자유롭게 오르내렸을 뿐이었습니다. 산이 깊어지면서 길은 점점 험해졌고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누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앞에서 긴 꼬리를 휘저으며 어슬렁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단녀는 무서워 움츠러들었으나 호랑이는 뒤를 돌아다보고는 또 꼬리를 흔들곤 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뒤를 밟아가니 어느새 천녀봉 밑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산 중턱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밟아 올라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길잡이를 해주었습니다. 비단녀는 파랑새가 앉은 곳을 향하여 바위에 손톱을 박아가며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만길 낭떠러지요. 위를 쳐다보면 천길 절벽이었습니다. 땀투성이에 온몸은 겁에 질려 오돌오돌 떨렸으나 비단녀는 오직 부모님을 살리려는 생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어 올라갔는지 해가 중천을 넘어서고 비단녀도 천선대의 역마루를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어서 안도의 숨을 몰아쉬는데 심한 허기증 때문인지 눈앞이 아찔하더니 눈에서 별이 나고 주위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비단녀는 그만 그 높은 벼랑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동해에 둥근 해가 솟아오르자 금강산의 12,000 봉우리는 타는 듯 붉게 물들었는데 하늘에 7색 영롱한 무지개가 뜨더니 풍악 소리를 울리며 선녀들이 내려왔습니다. 선녀 화장호에 얼굴을 치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녀가 천녀봉 중턱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젊은 처녀를 발견하였습니다. 선녀들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비단녀를 안고 와서 화장호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인가 천녀 화장호에 물을 손에 담아 얼굴을 씻어주었더니 비단녀는 후 하고 한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녀의 얼굴은 더욱더 곱게 번져 선녀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선녀들은 비단녀에게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단녀는 이 친절한 선녀들에게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 그것은 참으로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선녀들은 비단녀의 효성에 탐복하여 동정어린 눈물을 흘리더니 한 포기의 작은 청개꽃을 비단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밖에 피지 않는 하늘의 청개꽃이에요. 천상에서도 아주 귀중한 것이지만 아가씨의 아름다운 마음에 탐복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꽃을 아픈 사람들에게 대어 냄새를 맡게 하면 그 어떤 중병의 마귀도 도망치고 말아요. 어서 빨리 가서 위급한 부모님을 살려내도록 하세요. 비단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천선대를 내려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벼랑길도 훨훨 나는 듯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마음씨 착한 비단녀는 동네에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위급한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부터 먼저 고쳐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단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자기 집을 지나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의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다 죽어가던 노인에게 천개꽃 향기를 맡게 해드리니 과연 그 노인은 잠깐 사이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꽃이었습니다. 비단녀는 이런 방법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비단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방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비단녀가 아버지, 신령의 약을 가지고 왔어요 하고 소리쳤으나 아버지는 딸이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단녀는 급히 청개꽃 향기를 부모님의 코에 번갈아 대어드렸습니다. 너무 늦었던지 부모님들은 한참 만에 잠에서 깨어난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단녀의 얼굴이 너무도 곱게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단녀는 부모님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고는 천녀 화장호에 가게 된 이유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귀여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참 착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노인부터 치료해 준 일이 기특하여 어엿하게 자란 딸의 얼굴을 자꾸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날 밤 비단녀의 식구들은 너무도 행복하여 온 밤을 이야기꽃을 피우며 세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 인사들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단녀의 부모 앞에서 착한 딸을 두었다고 칭찬도 하고 부러워하였으며 자기네 마을에 이렇게 마음씨 착한 처녀가 있다는 것은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지주가 비단녀의 청개꽃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는데 비단녀는 선녀가 헤어질 때부터 타이르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착한 비단녀, 내일 아침부터 날마다 비가 내리고 온정천 가에는 무지개가 뜰 거예요. 청개꽃이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 그때 그 꽃을 무지개에 던지세요. 비단녀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하늘에 먹장구름이 뒤덮이더니 곧 온 동네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비가 물을 쏟아붓듯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는지 비는 멎고 고운 7색 무지개가 마을 동천에 높이 떴습니다. 무지개의 한 끝은 비단녀의 집 옆 개울가에 내리고 다른 한 끝은 하늘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비단녀는 선녀가 시킨 대로 청개꽃을 무지개에 얹어 놓았더니 꽃은 천선대 쪽 하늘로 날아가고 날씨는 맑게 개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약비를 받은 기쁨을 안고 집으로 달려가더니 곧 연장들을 둘러매고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청개꽃을 탐낸 욕심 많은 지주의 집에서는 비단녀를 꿰어 청개꽃을 빼앗으려는 사나운 계획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주는 청개꽃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하기 그지없어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주는 우라병에 걸려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주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딸을 천선대에 보내면 그 효성에 감동되어 선녀들이 자기 딸에게도 청개꽃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자기 딸에게 비단녀처럼 천녀 화장호에 가서 청개꽃을 따오라고 일렀습니다. 지주의 딸은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 선뜻 나서지 못했으나 자신도 화장호에 가면 비단녀처럼 미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아버지의 분부대로 천선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길잡이하던 파랑새도 나타나지 않았고 꼬리를 젓던 호랑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험한 벼랑을 오르던 지주의 딸은 그만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다 죽게 되었어도 선녀들이 오지 않아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우라병에 걸려 누워있으면서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지주는 참다 못해 가마에 자기 몸을 싣고 천선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육화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돌연히 나타난 호랑이를 보자 넋을 잃고 쓰러져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동네 사람들은 골고루 다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